지난주에 고3 친구들 대학 합격 여부가 다 발표가 났습니다. 9월 달 말부터 이제 수시 접수를 하고 11월 달에 수능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대학 발표가 나기를 고3 친구들은 아마 눈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고3 때를 생각해 봐도 제가 해양대학교 졸업했는데 발표 날 다가왔을 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발표 날 전에도 제가 해대를 갔던 기억이 나요. 이 옛날에는 이렇게 붙여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발표 날 전이었는데 제가 해대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고3 친구들한테는 그 발표 날이 진짜 그 어떤 날보다 중요한 날이죠. 우리 지한이가 지금 군대 가 있는데 12월 달에 상병을 달았습니다. 3월 달에 군대 갔는데 벌써 상병이랍니다. 이제 1년 있으면 내년 12월이면 제대를 하는데 우리 지한이는 어떤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대 날. 나를 손으로 꼽아가면서 제대 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직장에 취직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죠. 결혼 날짜를 받은 친구들은 결혼할 날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월급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죠. 그리고 한 직장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승진할 날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복권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기사 하나 봤는데 로또 산 사람들은 토요일 날 저녁을 기다리고 있겠죠. 여러분들도 토요일 날 저녁을 기다리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막연한 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구체적인 날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특정한 어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특정한 날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1절과 2절, 4절에 그날에 라고 해서 특정한 날을 언급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단순히 미래의 어느 하루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 결정적으로 직접 개입하시는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이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열리는 날을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날의 개념과 연결지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해 드리면 스가랴 13장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미완성이었고 살 짓도 없었습니다. 공동체도 여전히 불안했어요. 더 큰 문제는 죄의 문제와 신앙의 혼합 문제가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돌아와서 모든 것들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돌아온 자들과 또 그 사람들이 현실에서 당면하고 있는 그 현실들은 모든 것들이 여전히 엉망진창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백성에게 너희가 달라지면 이제 정신 차리고 너희가 똑바로 행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회복을 허락해 줄 거야.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날에 내가 너희를 씻기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날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씻기고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날은 어떤 날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그날에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특정한 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는 셈을 여시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셈이 어떤 셈이며 누가 이 셈을 여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셈은 사람이 판 셈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셈이 아니라고요. 다양한 자연 현상으로 생겨난 자연적인 셈이 아닙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과 침식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셈이 생겨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셈은 누가 만드시는 셈이에요? 누가 여시는 셈이죠? 하나님이 여시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이 셈을 여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신다 말씀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내가 이 셈을 열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외적인 회복이 덜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거룩함, 내면의 거룩함이 아직 여전히 모자라는 상태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죠? 자기들의 집을 지었던 일인가요? 아니요. 자기들의 집을 짓는 일들은 뒤로 밀어놓고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성전을 짓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죄와 말씀이 혼합되어진 상태 가운데 그들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70년 가운데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 생활의 터전들이, 삶의 터전들이 닦여져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다 포기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몸만 돌아왔을 뿐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결단하고 다짐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짚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의 개선, 성전 건축, 너희들의 집을 새롭게 짓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것보다도 먼저 너희 안에 죄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정결한 삶을 나의 가운데서 보여야 너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임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에 너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완전히 깨끗이 씻기는 셈을 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셈을 기필코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찔리신 몸, 그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죠. 예수님이 쏟으신 그 피와 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기는 셈을 여시겠다 말씀하시는 바로 그 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죄를 씻는 셈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열려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은 이제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겨진 것이죠. 그러므로 그날에는 막연한 종말이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시작된 은혜의 날입니다. 성도는 이 셈 앞에서만 완전하게 깨끗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나 도덕적 결심이나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이 셈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씻기심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내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날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거짓과 우상을 제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여신 샘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깨끗이 씻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2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땅에서 끊어버리리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죄를 씻는 은혜는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구조가 바뀌고 신앙을 바르게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상을 제거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그 우상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라는 말이죠.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을 가진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실체가 없고 형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너의 우상이야. 그날에 내가 그 우상을 완전히 다 제거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말씀을 예언하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척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들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잘 포장했죠. 제가 늘 강조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예쁘게 잘 포장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바램과 내 소망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날에 내가 그 모든 것까지 다 제거할 거야. 하나님의 뜻을 왜곡된 모든 신앙들 내가 깨끗하게 다 치울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신답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에서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의 모습을 매우 인상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면서 선지자의 옷인 토롯을 벗어버리고 선지자 아닌 척 그렇게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6절 말씀에 보면 몸에 난 상처들을 그 상처들에 대해서 변명하는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상처들은 우상과 거짓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기도할 때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거짓 쇼를 펼쳤죠. 여러분,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팔에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토롯을 입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팔에 난 그 상처들을 보면서 그 선지자들의 열정과 열심을 평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인정받을 때는 토롯을 입고 이 상처난 팔들을 드러내서 과시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는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털옷을 벗어버렸대요. 그리고 팔에 난 상처들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서 이 팔에 난 상처들은 내가 자해해서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는 그날에 거짓 신앙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당신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죄악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위선된 모습들까지도 철저하게 다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는 우상은 없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은혜를 말하면서도 삶은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우상들과 이런 거짓된 모든 모습들을 다 깨끗하게 제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생각과 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날에 하나님은 목자를 치시고 남은 자를 연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 13장 말씀에서 7절의 말씀이 이 말씀의 절정이거든요. 7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꿰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칼아 꿰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는 이 7절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나면 제자들과 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각각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목자를 치는 길,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죽게 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날의 핵심입니다. 이 일이 있어야지만 그날의 모든 이에게 회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후에 회복이 임한 후의 모습을 8절과 9절 말씀에서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자가 넘어지고 떠난다 말씀하고 있죠. 많은 자가 넘어지고 떠난다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을 아예 버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예 버리고 떠난 자들을 말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온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자는 불 가운데 던져져서 연단을 받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자가 넘어진다. 넘어진 자들이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죠? 3분의 2가 넘어진다. 그리고 남은 자 3분의 1이 남는다. 그런데 그 남은 3분의 1이 남은 자가 불 가운데 던져져서 연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남은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은 자들이 연단을 받는데요, 고난을 당한대요. 여러분, 이게 좀 의아하죠. 여러분, 3분의 2가 떠나갔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걸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가라지와 알곡이 있죠. 그래서 3분의 2는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남은 3분의 1은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칭찬해 주고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이들을 연단한다 말합니다. 왜 연단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연단하시는 건 심판이나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연단하여 은같이 연단하며 땡땡땡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를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 없이 고난 없이 정결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고난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여러분 불을 태우면 모든 것들이 타고 없어지죠. 모든 것들이 타고 없어진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불에 태우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뭐죠? 순수하고 온전하고 제대로 된 것만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불에 태우는 건 정화의 작업도 있어요. 순수함을 만들어내는 의미도 불에 태운다는 의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연단을 통과하고 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내 아들, 내 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연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절대 너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보호하고 인도하며 너를 돌봐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날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샘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과 신앙의 위선을 제거하시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하셔서 그날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바로 그날을 오늘 스가랴 1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삶이 온전하게 회복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날은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열어두신 은혜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미 우리 앞에 열려진 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때 그날에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은혜의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와 물로 깨끗하게 완전히 씻어내실 것입니다. 거짓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연단하셔서 당신의 온전한 백성으로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날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날의 이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유효하게 지속되고 있고
마지막 그날에 완전히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죄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신 그 샘으로 나오십시오. 신앙이 혼합되어져 있다면 모든 거짓과 왜곡된 것을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연단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날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에 온전하게 완성되어질 것이다. 연단받고 있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 굳게 붙들고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